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가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자꾸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온전하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또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그 정결해지고 깨끗하여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46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대비되어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하여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계에 가보아야 이 깊음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갔었을 때에는 어떠한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모르다가 그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나 역시 그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정말 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깊음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제 팬데믹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목회자들이 해야만 했던 일이 이제 영상을
찍고 예배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이제 부교역자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해 주시지만 이 작은 교회들은 혼자서 목회자들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을 이제 해야만 했죠. 저 역시 그러한 영상을 편집하고 또한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하면서 물론 그전에는 간단하게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더 깊이 있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 편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냥 예전에 해봤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또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직접 몸을 담아서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악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보면은 피아노 콩쿨 같은 데에 1등을 하면서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악보가 그대로 그려져 있고 심지어는 박자까지도 그대로 어떤 박으로 쳐야 하는가도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경중이 나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가 다 그렇죠. 악기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거나 삶의 큰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죠. 이것은 세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침체되어서 바닥을 정말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생각처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깨닫다 보니까, 한계를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적으로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숨이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숨이 한번 끊어지는 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끊어질지 모르죠. 정말 별것 아닌 일로도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잠을 자다가도 목숨을 잃기도 하고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쉽게 목숨이 끊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이 한번 끊어지게 되면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4절을 이야기하죠. 내 앞날을 위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정말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오늘 나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 모든 쌓아왔던 것들, 그 모든 계획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는 것이 나의 힘,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6절에서부터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바닷속에 어떠한 생물이 있고 어떠한 동물이 있는지 우리는 다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생명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본 적도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찾고 내 스스로의 도움을 찾고 세상 것들에 재물에 여러 가지 명예들 같은 것들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반대로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먼저 깨닫고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니까 그래 내가 도움을 얻을 곳, 내가 소망을 걸 곳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케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서 그 뒤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에서 공의로 재판해 주시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정돈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한 후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약한 사람을 세우는 것,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의 시선이 있는 곳은 바로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서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6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시지만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눈먼 사람과 같이 육신의 질병과 또한 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육신이 건강을 되찾게 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낱 어느 순간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지만 그 연약한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 그게 바로 복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즉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과 문제와 또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이겨내고 또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어려운 자와 억눌린 자와 눈먼 자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의지하는 데 내 시간과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복이며 그들에게 은혜가 허락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나오니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